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히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많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은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믿는 나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술도 잘 마시고 유흥도 잘 즐기고 삶의 가치관도 별로 다르지 않고 안 믿는 자신들과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고 직장 내에서 승진에 손해볼 수 있고 거래처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죠. 예수 믿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면 그렇게 손해보기도 하고 승진 못하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으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감추고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분명히 미움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을 감추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친한 세상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고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의 이야기가 그 친구가 들을 때 그 친구들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너 힘들었겠다. 참 어려웠겠다. 그런데 안 믿는 친구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지만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예수 믿어도 우리랑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예수 믿는 걸로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별로 삶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38절, 39절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서 그들의 신앙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부모와 이 고침받은 맹인이 신문받은 장면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해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여러분 이방인 취급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로 요셉과 같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1리트라는 327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라는 말은 30kg가 넘는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고가의 여러분 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도 굉장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동안 유대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런 특권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냈을 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신앙을 감추고 산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친구나 인간관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 겪게 될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해요. 어떤 성도들 안에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양이 어찌됐든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게 두려운 걸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귀신도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수 믿는데 귀신 만난 사람 앞에 서가지고 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 볼까 봐, 스게와의 아들처럼 신앙이 드러나 버릴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절대 점집 안 가잖아요. 그죠? 내 신앙 드러날까 봐. 신앙 드러날까 봐 점집 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 인생 달라진 거 있냐? 네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너는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인정받지도 못해. 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 직장에서 너 승진 못해. 너 그래가지고는 절대 세상에서 성공 못해. 너는 반드시 실패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총리였고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였습니다. 왕조가 바뀐 거죠. 바벨론에서 메대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사가 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죠. 그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때 오랜 기간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을 다른 고관들이 질투를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략이 왕을 구슬려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을 질투하는 두 명의 총리들이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왕 앞에 가서 무리지어 가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왕을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많은 그 악한 법을 만들려는 탐관오리들이, 이 고위 탐관오리들이 왕 앞에서 석고대죄하면서 왕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장면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지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드러내다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너의 신앙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사실입니까?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왕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냥 창문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정말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던 그들의 말대로 죽었냐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법령의 기한이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3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 그렇잖아요. 한 사람 말 그대로 죽이려고 말도 안 되는 30일짜리 유효기간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을 그것도 설득시켜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30일짜리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다는 말도 맞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30일이라고 기록해 두셨을까? 왜 그들은 30일이라고만 이렇게 법을 명시해가지고 만들었을까? 그냥 30일 기한 명시하지 말고 그냥 그 법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니엘은 평생토록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굳이 30일 이게 안 만들어도 되고 기한 없이 법 만들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법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30일이라고 법을 만들게 하셨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두셨냐는 거죠. 이런 의문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일입니다. 30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건 30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날짜로 30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실패하고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들이 만든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12시간도 안 되는, 채 하룻밤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낼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을 헐뜯었던 고관들을 던져 넣었을 때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물어뜯었던 사자들이 다니엘이 지난 하룻밤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순한 고양이처럼 만드셔서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현장이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네가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너는 손해봐, 너는 망해, 너는 외면당해, 너는 죽임당해, 너는 실패해, 이런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육성 안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려고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려고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계세요? 통장에 한 1억씩은 준비해 놔야죠. 어떻게 하려고 해서 건강을 그 모양으로 관리하세요? 어떻게 하려고 부부관계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려고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세요? 수많은 말들을 들려요. 수많은 말들을 들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죽는다고 말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 들려주는 수많은 말들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너 실패해, 너는 죽는 거야. 그 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말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들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붙드실 거야 라고 듣는 이 귀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러면 너 죽어,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너 그러면 망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다니엘 6장 14절 18절입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노력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금식하며 모든 오락도 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도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했을 때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느헤미야의 지원자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사단이 너 그러면 죽는다고, 너 믿음대로 살면 실패한다고, 너 믿음대로 살면 망한다고,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까지 대적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 마음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망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해요. 건강을 잃는 거 두려워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말 한마디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내 감정대로 말하는 거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 짓는 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멸망당할 거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하고 살아요. 사울왕의 두려움은 인기 없는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자식들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는 이유가 주변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은요,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는 것은 두려웠어요. 다른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통치해 주는 왕이 없는 것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좋았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항의해서 자신이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정작 그가 생명의 주를 믿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는 소돔 땅에 있는 자신의 집과 땅과 가축과 자신의 아름다운 옷과 온갖 보석과 폐물들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나 롯의 아내나 또 사울 왕이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지금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성공이 없고 명예가 없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두려운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죽어갔어요. 그게 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언젠가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280년을 살았습니다. 28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요 로마에게 잡혀가서 죽는 건 안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정당하는 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저 화려한 로마 도시에 살지 못해도 나는 이 믿음 지킬 수 있다면 세상에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태어나서 무덤 속에서 살다가 무덤 속에서 세례받고 무덤 속에서 결혼하고 무덤 속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280년을 삽니다. 280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차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좌우도 안 살피고 직진 본능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두세 달 지났을까요? 우리 마을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을 앞에 뭐 공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앞에 차로가 있었어요. 근데 5살, 6살짜리 동네 아이가 택시가 지나가는데 택시를 보지 않고 길거리를 뛰어 건넜어요. 갑자기 튀어 들어오니까 택시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를 치었어요. 눈앞에서 아이가 붕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5살, 6살짜리 아이가 택시에 치여가지고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통사고가 비록 남동생이 죽었지만 남동생이 죽은 것을 내 눈으로 사고 현장을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 무섭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눈앞에서 그 조그만 꼬맹이가 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차가 진짜 무서운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고 있지 않냐고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두려운 줄 모르고 직진 본능으로 그냥 달려가요. 죄 짓는데 직진 본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지는 않냐 이거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부요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어요. 뭐 어때?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언제 생각했지? 아니 돌아보지도 않죠. 그냥 자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 감추고 살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할 거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손해보고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신앙 꽁꽁 감추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동안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살았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왜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38절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감추고 살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일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 당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공회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이 모든 것이 결정된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도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어서 이미 대세는 죽여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부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하는 그 모든 모욕, 수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봤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패배자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예수님, 그러나 승리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선포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건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도 더 이상 두렵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직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자리에서 다 보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거든요.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 무덤 지키라고까지 했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주시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이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너희들이 봐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를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질 때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어떤 역사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근심과 염려로 채우지 마세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우지 마세요. 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지금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승리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분명히 계시면, 여러분 엊그저께도 나눴잖아요. 귀신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두려움의 영이, 근심의 영이, 걱정의 영이, 좌절과 절망과 탄식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주님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해지셔야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저는 절망할 만한 이유가 1000만 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그 1000만 가지도 넘는 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이것이 확신일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